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3년 6개월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알고 있죠?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 아닐까요? 또 기도하는데 특별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데 응답 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내 눈에 직접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어렵고,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기도하면서도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 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8장 후반절입니다. 근데 앞에 멀리 가지 말고 17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은 바로 무엇이냐? 기근과 가뭄이었어요. 기근과 가뭄이 그들에게 계속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제3년에 여호와께서 비를 주실 것을 18장 1절에 약속을 하세요. 기근과 가뭄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함께 기도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는 최종 결승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멋지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들으시고 비를 이제 드디어 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17장, 18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를 겁니다.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영적인 나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로부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기도 제목이지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응답하시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때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냥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고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미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이미 무너지고 망가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이 놓여져야 되는 그 제단이 이미 다 망가져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없었던 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선물도 주고받고 필요한 것도 얘기할 때 서로 부부싸움 하고 나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관계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관계가 망가진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필요한 것들만 먼저 요구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이미 유명무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책망도 받게 되었던 것,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기 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보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기도회. 마지막 남은 한 시간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또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가뭄과 기근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불을 내렸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가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다 해결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불은 내렸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가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때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응답 주신다는 사실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한 집사님 부부가 강아지를 안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뛰어왔어요. 근데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닭뼈를 삼킨 거죠. 이만한 닭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닭뼈를 삼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요. 이건 생명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던 그분들이 놀래서 1층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음식물도 보이지만 뼈도 보이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배설물로 빠지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복하고 수술을 해서 빼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강아지의 보호자가 아니었기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강아지를 안고 결국은 교회에 와서 기도라도 받고 가자라고 강아지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날 제자훈련 하고 있었는데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면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집사님 부부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하자니 수술비가 3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배설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자. 그때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남자 집사님이 강아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손에 얹어라. 손 얹어라. 손 얹고 제 손 얹고 강아지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옛날 시골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낳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송아지가 태어났던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CBMC를 섬기는데 CBM 사장님들이 공장에서 안 돌아가는 기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기계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강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 생겼던 거죠.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있었던 분들이 아멘, 아멘 함께 다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수술비는 얼마지? 그럼 내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호자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 끝나자마자 1분도 되지 않았을 때에 수술할 것을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수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나 기도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 기도 따로 병원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따로 병원.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 끝나자마자 의사를 찾아서 전화합니다. 또 집을 빼려고 열심히 기도해. 기도해놓고 끝나자마자 부동산부터 전화합니다. 이 부분 속에 우리 확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 얘기하고 수술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잖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적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기다려보자. 내일 새벽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차를 타고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목사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발장입니다. 그러면서 차에 타서 가는데 갑자기 욱욱 거리더니 오바이트를 했고 오바이트 한 속에 뒤졌더니 거기에 뼈가 나온 거죠. 할렐루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린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놓고 딴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요, 기도해놓고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노란 것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노란 글씨로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여기서 둘 사이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왜 둘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게 맞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바알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알을 찾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즉각 빡빡 이루어지면 우리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찾으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찾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앞에 17장에서 죽은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떡과 기름병에서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18장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그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죠. 제가 강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왜? 여러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경험들이 저희 믿음이 되었고 확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고전동의 7단지에 살 때였는데 제 사역지가 고전동에서 번호동으로 바뀌면서 번호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집 보러 온 사람들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그때 이미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가오는데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낮밤으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보러 와야 뭔가 동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할 건데 보러 오는 사람이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작정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최후보루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렸습니다. 첫날 손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둘째 날 없었어요. 셋째 날 없었어요. 넷째 날 없었어요. 희섭 집사님 괜찮습니다. 없었어요. 다섯째 날 없었어요. 여섯째 날 없었어요. 6일째까지 되니까 그때부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를 따라서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개미 색깔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6일 때까지 이 마음의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그러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역사는 마지막 7일째 일어났습니다. 아침 한 10시쯤 됐나요? 아침에 비가 살짝 왔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제 거실에 커튼 옆으로 햇빛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쫙 들어와서 현관에 있는 신발장까지 비치는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주에 있던 신혼부부가 이제 왔어요. 근데 신발장에 비치는 햇빛에 반사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을 기약했어요. 마지막 7째 날.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 기도하다가 6일째, 5일째, 6일째 됐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43절을 한번 보죠.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즉 비올 징조가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두 번 가서 허탕친 게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안식년 율법을 말할 때도 7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야기할 때도 7번, 나하만 장군에게 물에 가서 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할 때도 7번, 계속 7번을 얘기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라 완전수. 즉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가서 확인하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확인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였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비가 올 때까지 나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 하나는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20년 기다렸잖아요. 우리 지난번 MG 리더 모임 하다 보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교회 오고 예수님 믿기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함께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VIP 친구들을 위해서도 적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한 달, 두 달 넘어 10년, 20년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지막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조금 후에, 이 조금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간의 계속된 가뭄이 끝나는 겁니다. 3년 6개월간의 마침표였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해결되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요, 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비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비 내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니 바알신을 찾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는 이유, 불을 내리시고 비를 주시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느끼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불을 만들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는 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뭐 했던 사람이냐?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이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불이 내려오도록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만들어서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건너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소리치라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가 오도록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아지가 토하면서 속에 있던 닭뼈가 나오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뒷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비, 큰 역사, 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비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